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구별시키고 헛되이 주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타깝지 못해서 안타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앞뒤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부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날은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죠.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67년 6월 30일에 17살 나이로 운동 선수였던 조니 에릭슨이라는 그런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이 목 밑으로 척추를 다쳐가지고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마비가 됐으니까 정상적인 선수였는데 처음에는 좌절을 하고 그 다음에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고통을 겪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는 재활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돼요. 그리고 부모와 친구들의 후원을 통해서 그런 아픔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그래서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어요. 그 그림을 팔아서 모임을 만들죠. 그녀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경이 있었어요. 그녀가 처음에는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게 마비된 채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고 상당히 도움을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부활이었어요. 그녀는 나는 이제 미래에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평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에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이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의 옷을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니 에릭슨은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바와 12제자와 500명에게 모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어떤 종교에도 부활,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부활이라는 것이 참된 사실임을, 예수님의 부활이 참된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이 진리라면 과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부활의 능력,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고자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사실이냐, 이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에 체험해야 돼요.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올바른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다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전혀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난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 새 것이 뭘까요? 새 것은 헬라어로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여기서 새 것이라는 말이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후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새 것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어요. 바울은 자신은 죽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옷을 입히면은 그 아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막 천방지축으로 막 이렇게 놀던 아이가 어린 여자아이에게 이 공주 옷을 한번 입혀보세요. 공주의 왕관을 씌우고 공주처럼 옷을 이쁘게 한번 입혀보세요. 그러면요, 이 천방지축으로 놀지 않아요. 공주처럼 놀아요. 공주의 말을 하면서 공주의 행동을 하면서 나 공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왕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애들에게 왕자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면은 남자애들도 행동이 변해요. 왕자처럼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죠. 나 왕자야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은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 이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는 어떻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죠?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만 이것만 강조하고 나는 입으로 신했으니까 구원받는다? 여기에만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으로만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고 이런 사람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과거에 나는 죽고 현재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 중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예수님에게 처음 고백한 것이 뭐죠? 어떤 말씀을 고백했나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할 리 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나에게 명령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건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계획하고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죠. 이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싱글들이 결혼하면은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취향도 생각하고 원하는 것도 묻고 서로 조절하면서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중学때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가 원했던 옷을 어떨 때 고르면은 아내가 와서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해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컬러나 이런 게 좀 안 어울린대요. 그래서 조언을 해주면 그 옷을 입게 되더라고요. 집안에 가구를 살 때도 서로 의견을 묻는 거죠. 이 가구를 사면 어떨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것을 선택해서 구입을 합니다. 제가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내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아내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가정이고 부부의 참된 모습인 거죠. 그런데 가끔은 아내를 많이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돌쇠가 돼가지고 마당새가 돼가지고 주님을 마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짠한 그런 부분이 있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천년 총각 때와 같이 남편의 의견이나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그것은 가정이 어떨 때는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하물며 가정도 부부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삶을 해나간다면 나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기뻐한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되어 부활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합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일은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는지 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죠? 옛날에 사람들이 그 정한수라고 하죠. 이렇게 물 한 주 떠라놓고 이렇게 기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샤머니즘, 우리나라가 샤머니즘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을 믿고 있을 때, 그리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어떤 우상을 놓고 거기에다가 기도하는 사람들, 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아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이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결혼 가정을 이끌고 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을 진급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들이 다 운수대통하는 집안이 돼서 많은 돈을 벌게 해서 잘 사는 무병장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 이런 기도를 해요. 우상을 믿는 사람이나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그 사람들과 기도가 똑같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얻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돈을 벌고 가정이나 화목하고 잘 살고 이럴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다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장을 준 것도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삶,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건강을 주신 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돈을 벌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여기까지만 기도하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도인 거예요. 샤머니즘이나 우상을 믿는 사람과 똑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부활신앙을 체험한 성도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셀이었죠. 셀이고 부자였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만 쫓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질의 삶이 최고였던 사람이죠. 이 시대도 물질이 최고인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남을 속이고 빼앗는 이런 일을 서슴지 않는데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뭐 조단위, 천억 단위 이런 돈을 그냥 착복하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이렇게 착복하고도 떳떳하더라고요. 사과하지 않아요. 죄를 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삭개오는 부정한 방법으로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삭개오를 욕을 해도 그는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뽕나무에서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내려오라고 하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단답은 가지지 않고 돈을 쫓아 살아왔는데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옴으로써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재산을 반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빼앗아서 취했던 그런 돈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해요. 당시에 남의 것을 빼앗고 다시 갚을 때는 4분의 1만 원금에 더해서 갚으면 돼요. 20%만 더 갚으면 돼요.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4배,
수배를 더 갚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나 속인 일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갚아줌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관이 변했던 거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 우선순위가 된 거죠. 제대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되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즐거운 요소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세상의 일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기쁜 일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되었다고 믿고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람들을 차 운전하면서 이제 교회로 오기 전에 보니까요, 이 주차장에 차들이 다 비어 있어요. 다 놀러 갔는지 교회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나가고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흔들리고 세계 각국에 소리 없는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날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가운데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우리 삶의 최고 가치가 되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마저도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올바로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축복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부활을 체험해야 하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때는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 이것은 진리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 땅에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에 대한 차이는 있어요. 생각이 다른 것은 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없다, 이거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그 시간을 가지고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천국의 길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육신이 장막이 묻어지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거두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절망하기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왜?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천국이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 브루셀 병원에 한 세기를 풍미한 한 지성인이 이 폐수종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그는 한 달 동안 문병원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미친 듯이 고함을 쳐요. 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곁에 있는 아내에게도 묻지를 못해요. 너무 두려우니까. 내 병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자유란 주제로 수많은 글을 쓰고 죽는 문제에서도 자유를 찾으라 이렇게 외친 실존주의의 철학자 사르트르였어요. 사르트르. 그는 결국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프랑스 신문들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왜 사르트르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었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치던 그가 왜 이렇게 두려움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 그리고 신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돌아갈 고향이 없으니까 죽음 후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병상에 있을 때 두려움 때문에 소리쳤어요. 실제로 그는 임종 때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 사르트르는 지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르트르보다 조금 앞서서 본 헤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 분야에서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아주 탁월한 목적을 가지신 그런 분이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교수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자기 조국, 그 독일의 히틀러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이것을 참지 못하고 조국 독일로 가서 저항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에 사형 집행이 되는 날에 감방을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픔으로 그 목사를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이여,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나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죽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죠. 이 본헤포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사고방식 등의 커다란 변화가 생겼을 때 삶이 180도 바뀌었을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을 써요. 이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을 따온 그런 말이죠.
철학자 칸트가 자신의 중요한 목적을 표현하는데 이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신앙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신앙과 태도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코페르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베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절대로 예수님께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지금 물러가라. 내가 내 일을 방해한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을 체험하는 것과 부활을 기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고 우리가 다가올 부활에 기대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부활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되고 어두운 권세 가운데 구원을 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변화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쌓았던 그 헌신의 수고가 반드시 상급으로 쌓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체험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